자, 학습 목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이 불교를 수용한 목적에 대해 말할 수 있다. 그렇게 국가에서 제시한 성취 기준인데요. 여기다가 선생님은 하나 더 더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삼국의 불교를 수용한 목적은 대개 뭐와 관련이 있어요? 왕권 강화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삼국이 불교를 수용한 목적에 대하여 중앙 집권 국가 수립과 연결하여 말할 수 있다. 라고 학습 목표를 제가 이제 수정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불교, 도교, 풍수 지리설이 당시 사회에 끼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는데, 뭐, 물론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다 말할 수는 없겠고, 다양한 예술품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불교 예술품, 그 다음에 도교, 그 다음에 풍수 지리설과 관련된 다양한 예술품들을 통해서 이들 사상이 당시 사회에 끼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불교 수용 보도록 합니다. 수용 목적, 사상의 통일을 위해서 불교를 수용했다. 그 다음에 사상의 통일과 그 다음에 뭡니까? 왕권 강화죠. 강화를 목적으로 해서 불교를 수용했고, 삼국이 중앙집권적 영역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불교를 수용했는데, 대개 이때가 어느 때냐면 고구려는 소수리망, 백제는 침류왕, 신라는 버프망. 뭐 각각 소수리망 327년, 침류왕 384년, 버프망 527년. 가장 그 불교 수용이 늦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신라죠? 신라는 불교 수용이 늦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귀족 세력들이 반발이 심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런 귀족 세력들이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서 버프망이 2차 돈에게 2차 돈의 희망을 받아들여서 2차 돈을 순교시켰다. 2차 돈의 순교와 관련된 이야기 나와 있죠. 뭐 흰 핏빛 핏물이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뭐 거기에 감동을 받았다. 뭐 그런 이야기. 자, 여기 보니까 중앙집권적 영역국가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중앙집권국가로 영역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교 수용 이외에 어떻게 보면 불교가 가장 늦었죠. 가장 늦은 거고요. 불교 수용 이외에 다른 요건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왕권 강화라든가. 그러니까 왕권 강화를 상징하는 건 대표적인 건 뭐일까요? 왕을 선출이 아니라 왕을 뭐 했다? 세습했다. 그 다음에 율령을 반포했다. 이제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아무리 귀족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백성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법으로 통치하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영토 확장. 요게 중앙집권적 영역국가의 특징이었는데 여기에 불교 수용까지 하나 플러스 알파 되는 거죠. 자, 역할입니다. 왕권 강화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다. 대개 이제 동아시아에서 불교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왕족불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왕족불은 뭐예요? 왕 이꼬르 부처님이죠. 왕 이꼬르 부처님인데 얘는 뭐하고 연결이 될까요? 왕 이꼬르 부처님은 뭐예요? 윤회사상과 연결돼요. 윤회사상. 즉 윤회사상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술의 윤자죠. 돌고 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클처럼 돌고 돌아요. 그러니까 내가 현생에 왕이 됐다는 이야기는 전생에 내가 굉장히 어때요? 착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왕 정도로 태어나려면 얼마나 착해야 될까요? 전생에. 그럼 부처죠. 귀족으로 태어났다. 그럼 전생이 뭐예요? 보살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요? 그래도 나름대로 뭐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요즘 시대에는 교사로 태어났다 그러면 전생이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처럼 윤회사상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불교가 왕권 강화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불교는 호국적 성격이 강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왕주권이다 보니까 왕을 위해서 죽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죽는 거하고 동급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을 위해서 죽는 거하고 동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부처님을 위해서 죽이면 순교죠. 당연히 죽으면 어디 가야 돼요? 극락가야죠. 이게 당연히 호국불교입니다. 자, 왕을 위해서 대규모 사찰을 짓는 것은 부처님을 위해서 짓는 것과 동격이에요. 자, 그래서 대규모의 사찰이 만들어졌는데 우리 백제 같은 경우에 익산 미륵사 있죠. 엄청 동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찰이라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경주 같은 경우 신라, 선덕여왕 때 뭘 만들었어요? 황룡사 만들었어요. 둘 다 무왕이나 선덕여왕이나 둘 다 어떤 사람이냐면 왕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왕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불교는 왕권 강화를 위한 사상,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큰 문제는 없죠. 법설이라는 단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무슨 사상과 관련이 있어요? 윤회 사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윤회 사상, 인과응보, 왕은 부처요, 그 다음에 귀족은 보살이다. 자, 업설. 그러다 보니 맨 처음에는 신라에서 2차 돈의 순교에서 보는 것처럼 맨 처음에는 뭐 했는데 불교 수용에 반대를 했는데 나중에는 귀족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어때요? 불교를 수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불교의 역할, 고대 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중국과 서역에서 음악, 간다라 미술, 그 다음에 공예,
건축 등 다양한 문화가 전래됨으로써 불교가 들어옴으로써 우리나라 고대 문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불교 문화 없는 우리 고대 문화는 설명하기 힘들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불교가 수용됨으로써 우리나라 고대 문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초기 불교였고요. 통일 신라의 불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이후의 불교의 특징은 교류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고 맨 처음에는 삼국시대 때는 불교가 귀족 중심의 불교였는데 이 불교가 서서히 민간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자, 먼저 교류에 대한 이해가 심화됐다. 이제 대표적인 승려들이 등장하게 되겠죠. 이 당시에 대표적인 승려하면 딱 두 분 이야기합니다. 누구와 누구예요? 원효와 의상. 자, 그럼 원효와 의상인데 우리가 이제 시험 버전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게 있습니다. 원효 이꼬르 아미타신앙. 원효 이꼬르 아미타신앙. 그 다음에 의상 이꼬르 화엄사상이라고 써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요거 다 이꼬는 제가 이제 동영상에서 요걸 다 읽어가면서 설명하기는 힘들 텐데 원효하면 떠오르는 게 아미타신앙, 소성거사, 무예가, 나무아미타불 뭐 요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왜 제가 이것까지 설명을 드리냐면 어차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보게 되는데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 원효와 아미타신앙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원효로 상징하는 거 소성거사, 무예가, 나무아미타불, 의상, 화엄사상입니다. 의상, 화엄사상 요런 정도 우리가 보시고 내용도 더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원효 나옵니다. 원효하면 아까 제가 이제 뭐 소성거사, 무예가 그 정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다른 것들이 나와 있죠. 자, 원효하면 일심사상이다. 일심사상. 일심사상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 요즘 집에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일 거예요. 부모님한테. 야, 너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하냐? 이러면. 학교도 안 나가는데 뭐해? 야, 학교 나가는 게 중요하니? 모든 것이 네가 마음 먹기 다름이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학교를 나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네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을 먹는가에서 모든 것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심사상이에요. 그렇게 보니 우리 어머님이 부처님이시네. 그죠? 모든 것은 한 마음, 모든 것은 나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모든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엄마가 천사가 되기도 하고 엄마가 악마가 되기도 하죠. 자, 일심사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쟁사상입니다. 화쟁사상. 아무래도 불교 논리가 정리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많은 불교 사상이 우리나라에 몽땅 들어왔고 이게 서로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갈등을 하게 됐겠죠. 요때 이제 원효가 주장했던 게 화쟁사상입니다. 화쟁사상. 싸우지 말고 서로 화합하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신앙을 전파해요? 아미타 신앙 전파합니다. 아까 그 원효하면 소성거사, 무예가 아미타 신앙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소성거사나 무예가나 다 뭘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아미타 신앙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속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속마음. 물론 요거 일심사상하고도 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미타 신앙하면 불교 대중화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미타 신앙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나무 아미타불만 암송하면 모두 다 어디 간다? 극락 간다. 화려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죠? 돈 막 쌓아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너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속에 부처님을 모시고 나무 아미타불만 암송하면 극락 간다. 그죠? 자, 부처님을 모시는 게 중요하다.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일단 부처님을 마음에 모시고 부처님을 따라서 행동하면 극락 간다. 아미타불입니다. 아미타 신앙입니다. 자, 우리 불과에서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헷갈리죠? 부처님 하면. 그잖아요. 사찰에 가보면 석가모니가 있어요. 비로자라불 정도 알 정도 되면 대단한 친구인데요. 그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이 따로 있어요. 각각 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석가모니는 누구냐면 현생의 부처님이세요. 우리 살아서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충격을 받고 와, 왜 저 사람 나는 부자인데 저 사람들은 가난할까 고민하면서 보리수나무 아래서 이제 어때요? 수양을 쌓죠. 이 석가열애입니다. 석가열애. 비로자라불은 보리수 나무 아래서 부처님이 득도를 하죠. 그 순간에 부처님이 비로자라불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이 득도하고 해탈한 이후에 어디 갑니까? 서방 극락정토에 가서 가난한 중생들을 구제해 주시죠. 그게 아미타열애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아미타 신앙은 내가 현생에서 고통받고 어렵지만 나무 아미타불만 암송하면 나 죽어서 어디 간다? 극락 간답니다. 오케이? 자, 아미타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불교의 대중화를 앞장을 세웠다. 나 불경도 모르는데요. 나 가난해서 절에 쉬지도 못했는데요. 불경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시주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부처님의 마음을 모시는 자체가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게 원효죠. 이해하세요? 자, 의상.
약간은 의상은 좀 귀족보기에 가까운데요. 화엄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엄 사상, 화엄 사상, 화엄 법승 일계도 그러는데 일찍다요 다지길입니다. 하나가 곧 전체고 전체가 곧 하나다. 하나가 곧 많음이요. 오케이? 내가 한 명인 것 같지만 내 마음속에 우주의 질서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다즉 일이요. 그죠?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이것도 어때요? 하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의상의 사상은 하나가 곧 전체요, 전체가 곧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자, 무수히많은 어제 보니까 우리 학교 뭐예요? 학생 수가 1,063명이더라고요. 1,063명이 따로따로 하나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전고생이죠. 오케이? 누구 한 명이 잘못하면 1,063명 전체가 요구도 먹을 수도 있어요. 자,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누가 하나만 잘하면 1,063명 전체가 칭찬받을 수도 있어요. 자, 화엄사당입니다. 그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 화엄사당은 뭐하고 왕권 강화에 좀 도움을 많이 줬겠죠. 그죠? 그 다음에 관세음 신앙이 있어요. 관세음 신앙. 아까 아미타 신앙, 나무 아미탑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우리 솔직히 할머니들한테 들을 때는 뭘 많이 들어요?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 보살이죠. 아쭈구리 세트입니다. 아미탑으로는 내가 죽어서 극락한다는 거고요. 관세음 신앙은 뭐냐면 현세의 고통을 덜어주시는 보살님입니다. 이분은 부처가 아니라 보살님이 누구냐면 관세음 보살이에요. 현세의 고통. 코로나 걸리면 안 되겠죠. 자, 만약에 코로나에 걸려서 내가 어렵고 막 고통을 겪고 있을 때는 누구에게 빌어요? 관세음 보살께 불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낫습니다. 따라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그러면 현세의 고통도 그 다음에 어때요? 내세의 고통도 모두 사라지겠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옛날 할머니들은 입에 붙은 거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모든 것들이 패키지로 끝납니다. 해쳐, 해쳐. 왕우천축국전. 이분은 어디에 갔다 오신 걸로 유명해요. 자, 인도에 가서 수양을 쌓은 걸로 유명한데, 왕우, 가방자, 다섯도. 5개 나라를 갔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천축은 어느 나라냐면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5개 나라를 갔다 와서 쓴 글, 인도 5개 나라를 갔다 와서 쓴 글, 왕우 천축국전입니다. 자, 불교 유성입니다. 자, 불국사 석굴암. 751년에 만들어졌고요. 자, 불국사, 이건 부처님의 세상을 공간에 펼쳐놓은 게 불국사입니다. 아까 뭐 동영상에도 나와 있어요. 청운교, 백운교 33개의 계단을 올라가면 자문이 있고 거기 가면 누가 있어요? 누구를 만납니까? 부처님을 만납니다. 그죠? 부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맨 뒤에 가니까 비로전 있죠? 비로전은 누구예요? 비로전은 바로 누굴까요? 깨닫는 순간의 부처님. 비로자랍을 모시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대웅전하고 거의 동급으로 극락전 있죠? 여기는 누가 있어요? 아까 서방 극락 중토를 다스리는 분 서쪽에 있죠? 누굽니까? 아미타 에레볼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극락전입니다. 극락전이에요. 그러니까 불국사에는 석가열의 비로자랍을 그 다음에 아미타레 모든 부처님을 다 모시고 계시는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굉장히 큰 사찰이에요. 자, 이처럼 불교 부처님의 세상을 다 공간에 펼쳐놓은 게 불국사고요. 이걸 조그마한 캡슐로 집어넣는 거. 캡슐로 집어넣는 게 바로 석굴암입니다. 석굴암. 이게 석굴암이 참 대단한 거죠. 이 조그마한 캡슐 안에다가 부처님 세상을 그대로 묘사를 해놨으니까요. 이걸 그대로 펼쳐놓으면 사찰이 됩니다. 사찰이 됩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더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신라 말기입니다. 말기에는 선종이라는 게 번집니다. 아까 우리 중교에 유행했던 건 교종이고요. 하대에 유행했던 건 선종입니다. 8세기, 9세기. 교종은 교리와 형식을 중요시하고요. 선종은 수양과 참선을 중요시합니다. 불교 이놈을 가지고 끝까지 싸웁니다. 교리와 형식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교종에서는 조형예술이 크게 발달합니다. 선종은 깨닫는 게 중요하죠. 내 눈앞에 부처님상 아니면 또 뭐였어요? 불상 아니 석탑 중요한 게 아니죠. 쇠퇴하게 됩니다. 교종은 진골 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았고요. 선종은 지방 호족으로부터 지지를 받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방 세력들이죠. 중앙집권적 성격, 지방분권적 성격, 그 다음에 교파는 교종은 5개가 있었고요. 선종은 9개가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가장 대표적인 종파로 교종은 천태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종은 조계종이 있었습니다. 이 교종과 선종은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 뭐예요? 교종은 교리와 형식을 중요시했고 선종은 수양과 참선을 중요시했다라는 점 꼭 알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 선종은 누구하고 손을 잡게 돼요? 지방 호족들과 손을 잡게 됩니다. 아무래도 수양과 참선하면 이건 개인주의적 성격이 강하죠? 호족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성격이에요?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할까요? 지방에서 독자적으로 일어났으니 당연히 어떤 성격이 강해요? 개인주의적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개인주의적 성격이 강한 호족과 선종이 신라 말기에 손을 잡게 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던 거죠?
구산선문, 호족세력. 자, 발해 불교입니다. 9개. 거의 대부분 어때요? 서울에 있는 게 아니라 지방이 흩어져 있죠? 지방이 흩어져 있다 보니 지방에서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호족들과 손을 잡게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발해 불교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고구려 불교를 계승해서 왕실과 귀족 중심으로 성행을 했으며 금륜, 선법 등 불교식 명칭을 사용했다. 아무래도 불교를 뭐에 이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왕권 강화에 이용하고 싶었던 거죠. 자, 대표적인 발해 유물입니다. 한꺼번에 보도록 할게요. 세트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발해 석등. 그죠? 오른쪽에 이불 병자상입니다. 이불, 트윈이죠? 부처님 두 분이 어때요? 나란히 앉아 계십니다. 부처님 두 분이 나란히 앉아 계십니다. 요거 발해 불교입니다. 어우, 석등. 굉장히 어때요? 크고 웅장하죠? 그래서, 발해인들의 기상은 고구려인들의 기상하고도 비슷하다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불상을 보고요. 자, 그 다음에 거의 마지막입니다. 풍수지리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교라는 게 뭘까요? 도교. 도가사당. 아마 여러분들 중학교 때 도가사당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백과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렇게 어려운 거 말고, 도가 하면 요 신선사당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신선사당. 자, 그러면 신선사당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인간의 꿈.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꿈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종교잖아요. 종교는 죽어서 어디에 가는 거예요? 극락 가는 거죠. 불교요. 기독교는 죽어서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죠? 이슬람교는 어때요? 순교하는 게 목표죠? 자, 이건 종교입니다. 도교는 동양사당이죠? 동양에서는 어때요? 내가 왜 죽어야지? 내가 왜 죽어야 돼요? 그래서 도교는 죽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교의 꿈은 뭐냐면 불로장생입니다. 영원히 늙지 않고 사는 거. 그게 인간의 꿈이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교나 기독교, 이슬람교보다는 도교가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불로장생. 영원히 늙지 않고 사는 거. 불로장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봤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늙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욕심을 버려. 욕심을 벌어. 아무것도 없는 자연으로 돌아가. 그러면 오래 살 수 있어. 정말? 그렇게 산 사람이 있어? 있지. 누구예요? 신선. 백세주 있죠. 백세주. 백세주 보면 광고할 때 신선 그림 있잖아요. 신선들 보면 어떤 생각이 나요? 머리는 어때요? 하얗죠. 수염도만 겁나 길어요. 그래서 긴 머리와 수염은 신선의 나이를 의미해요. 하얗죠. 그런데 신선이 좀 이상하죠. 흰 머리와 흰 수염을 봐가지고는 겁나게 늙었어야 되는데 피부는 어때요? 장난이 아닌데 통통해요. 통통해요. 바로 그 점. 바로 그 점. 주름이 하나도 없어요. 주름이 하나도 없어요. 바로 뭐예요? 나이는 먹었을 때 늙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신선이에요. 불로장생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저번에 봤었던 신라하대 육두품 지식인 최추원 있죠. 모든 걸 비우니 그 사람이 신선이 돼가지고 자연을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택시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지금도 서도로 다닌다고 그래요. 신선이죠. 선녀죠.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도교사당은 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신선사당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신선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자연을 숭배하는. 산수문전이라고 그래요. 백제거입니다. 백제거. 얘도 산수문전, 아래도 산수문전, 도깨비. 도깨비도 역시 자연에 살고 있는 그런 미물이니까요. 용 같은 경우도 역시 도교사상이고요. 사택지적비는 이건 백제의 비석인데요. 사택이라는 사람이 쓴 비석이에요. 비석이에요. 인생의 무상함을 의미해요. 너무나 욕심내지 마라. 욕심내면 빨리 늙고 빨리 죽어요. 욕심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라. 도교사상입니다. 자, 진짜 많은 예술품이 나와요. 왜? 자연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자연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도교사상에서 많은 예술품이 나왔고요. 예술의 발달에서 가장 많이 기여를 합니다. 대표적인 거 고구려 교붕벽과에 있는 사신도. 자, 도교에서는 네 군데, 동서남북 네 군데를 지키는 어때요? 수호신이 있다고 믿었죠? 자, 뭘까요? 남주작입니다. 남추자. 봉황같이 생겼죠? 북현무입니다. 거북이같이 생겼는데 거북이는 아니죠. 그렇죠? 다리가 이렇게 긴 거북이가 있고 목이 이렇게 긴 거북이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좌청룡. 용이죠? 그 다음 우백호입니다. 호랭이인데 어떤 호랭이에요? 날라다니는 호랭이. 자, 대표적인 도교 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동서남북 네 방위를 지키는 신성스러운 동물이 있었고요. 금동대향료입니다. 요거 이제 94년인가 백제에서 발견됐죠. 부여에서 발견됩니다. 이제 부여에서 발견이 됐는데 주차장 공사를 하려다가 발견했어요. 주차장 공사. 자, 위에 보니까 봉황이나 주작을 상징하는 걸로 돼 있어요. 뚜껑은 얘는 복례산이라고 그래요. 이 복례산은 누구냐면 신선들이 살고 있는 산이에요. 이 신선들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불로장생의 대표적인 존재들이죠. 그 다음에 연꽃
불교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 백제 금동 대향로, 백제 용봉 복례상 금동 대향로입니다. 요것은 이제 대표적인 이 도교 사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풍수지리에서입니다. 산세나 지형적 요인이 인간의 기륭하복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상으로서 신라말에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신라말 도선선사가 들여옵니다. 여기다 제가 안 썼네요. 도선선사가 들여왔고요. 수도 금성 중심의 지리인식을 탈피했고 자신이 사는 지역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줬다. 그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서울인 금성은 이제 땅 힘이 다했어요.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땅이 새롭게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 누구의 코드하고 맞았을까요? 그쵸? 호족들하고 코드가 딱 맞았던 거죠. 호족들하고 코드가 딱 맞으면서 풍수드리설 또한 신라말이 크게 유행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봤습니다. 좀 시간이 길었어요. 감사합니다.